매번 너무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오프닝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게 웬 눈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려면 저희 안에 예배 에티켓을 또 지켜야 하겠죠. 예배 시간에 우리의 핸드폰을 잠시 꺼주시거나 또는 소리를 지금 무음으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만약에 내 핸드폰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형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만남이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 웹페이지를 통해, 웹사이트를 통해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공동체 30일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공동체 30일이 다가왔습니다.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4주간 저희 교회 모든 부서와 공동체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Fear to Faith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아까 나온 예시와 같이 재정적인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 30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 공동체 30일 킥오프 미팅이 이 장소, 여기 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짧게 HJI 광고입니다. 3월 4일 토요일부터 2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 반까지 나이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HJI가 진행됩니다. 문화와 예능 과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접수 받습니다. 국제사역자학교 아이손 봄학기 입학 등록을 받습니다. 3월 2일 목요일부터 이 주간반과 야간반, 이 데이 클래스와 나이트 클래스로 제공이 되는데 온라인 강의 9회 그리고 온라인 워크숍 4회를 수강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야간 수업은 선착순 15명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예배 후에 로비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어메이징 터치 광고입니다. 형제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을 경험하는 이 어메이징 터치 18기 지원자와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터치는 4월 21일 금요일부터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저희 여기 빌딩 1이 아닌 본 교회가 아닌 빌딩 2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도 어메이징 터치를 작년에 경험을 했는데 너무 따뜻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섬김을 받는 그런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 6일에서 3월 8일 저녁 7시 반 저희 교회 본당에서 데이비드 가바 선교사님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3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전에 데이비드 가바 선교사님의 집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뜨거운 말씀, 그 다음에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준비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집회에 초대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삶 3호로가 서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배 후에 모두 가서 구입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나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예배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나요, 목사님?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새로 부임하신 김성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김성환 목사님 처음 만난 게 2015년, 16년 이때 같은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었는데요. 또 한번 2016년에 아마 상반기 때 저랑 김성환 목사님이 같이 동일한 주일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한 교회에서 함께 섬기게 돼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성환 목사님 말씀 잘 전해달라고 우리가 힘내시라고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성도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동의하시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형제교회 맞습니까?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이 계시는 형제교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형제교회 맞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산부 성도님들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바로 이제 1시 반에 또 다운타운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 이동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제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인사는 제가 다음 주에 저 입구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전하고자 합니다. 선교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와 관련해서 명령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그리스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구절에 주동사가 나옵니다. 마세이타이조라고 하는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동사가 이 주동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동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그 결과로 제자를 세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선교는 당신의 사명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는 당신의 사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 안 하신 분들하고 한번 가까이 가셔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앞에 보시는 이미지는요,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남침례 교단입니다. 복음주의권 안에 가장 큰 교단이죠. 그 교단 안에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 한국말로 하면 세계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위원회가 굉장히 크고 연구자들이 그 안에서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의 대사명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 연구자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뭐 인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민족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보니까 앞에 보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2023년에 2021년 보고니까요. 2021년에 11,948개의 민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2% 이상, 2%가 아마 이제 기독교의 자생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2% 이상 되는 민족은 1,445개. 그리고 2% 이하가 되는 나라들을 UPG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카운트를 했더니 7,325개의 민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단 한 번도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목사님들로부터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민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그 사람들의 그룹을 UUPG라고 붙였습니다.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이라고 해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3,175개의 민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자들이 하나 더 기여한 것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또는 매달 단위로 UUPG 민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간색 낫으로 표현을 했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보이실 수도 있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붉은색 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붉은색 점 가운데가 비어있는 붉은색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 민족을 알고 이 민족을 spiritual adoption, 그러니까 영적으로 입양을 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 소식이 들리면 빨간색의 안을 비워두면서 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가 저와 성도님들이 앞으로 달성해야 할 선교의 목표이고 선교의 과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선교의 대사명으로 주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그렇게 궁금해 하시죠?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성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신약 교회들 중에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쭉 읽는 가운데 세 가지의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에 저희 삶 속에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에 공동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셋째로는 개인적으로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공동체, 개인, 성령님, 공동체, 개인,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들고 저희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은 주도적인 성령을 삶 속에서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나오죠? 5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가 언급이 되었고 맨 마지막에는 사울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바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영향력의 순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연장자의 순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5명의 리더십 그룹이 있었고요. 그 리더십 그룹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요새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때 주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은 누가에 따르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리더십 그룹에게 무엇인가 말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쭉 찾아보면 성령님이 주어로 사용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화면에 약 20개의 구절들에서 성령님이 주어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 또는 선교와 관련해서는 강권적이고 주도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저 구절들 가운데 10개 구절 이상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성령이 이르시되의 말씀, 그리고 20개의 구절에서 성령님이 주어로 사용된 예와 선교와 전도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 예를 들면 성령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세우시니라, 성령이 나아가라 하시니라, 성령이 보내시니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선교를 주동하시는 리더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선교를 주도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주일에 오셔서 정말 예배 드리고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성령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도, 내가 당황하게 될 때도, 내 마음이 상할 때에도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을 여러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12월까지 텍사스에 소재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교육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Foundations of Education, 교육의 철학이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텍사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만 좋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할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교수님들께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이 구절이 저의 질문을 해결해 주었고 열쇠가 되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에 성찬식도 있었고 그날 저녁에 세족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이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들 이거 꼭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거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들은 것,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아들로부터 들은 것,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그것을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머물러서, 때로는 바보같지만 머물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달라진 것도 아무도 없고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바뀐 것 없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앉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앉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시간을 가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God who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기독교 인식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책을 집필했던 프란시스 셰퍼가 지은 책의 제목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거기에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심을 그 책에서 논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어느 날 딸 아이한테 전화가 올 수 있어요. 또는 손주한테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엄마, 근데 말이 없어요. 얘가 막 조금 우는 것 같아요. 너 무슨 일 있니? 그러면서 말을 못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한테 설명해봐. 조금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시겠죠. 근데요, 매일매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성도님,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그때 딸아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딸아, 너무너무 힘들지. 들으니까 엄마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엄마도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엄마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셨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말씀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은 주도적인 성령님의 사역에 공동체적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누가는 성령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고 공동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1절에서 지금 5명의 핵심 리더들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시면 지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그 시간대에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은 내가 시키는 일이 있으니 선교하러 보내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순종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2014년 1월 24일 날짜로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148년 전 토마스 선교사 코리아의 파송, 영국 하노버 교회 담임 한국인이 맡았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아니, 영국 교회에 한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셨다.
뭐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뭐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한국에 있는 국민일보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일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낸 교회입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시는 듯한 표정이신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글쎄 코리아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낸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866년 9월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포탄 공격이 이어지고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될 때 사람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잡혀서 죽기 직전에 성경책을 최치량 등 4명의 조선 군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이었어요. 신약 훈련 다 받을 거 받고 정말 잘 준비돼서 한국에 파송했는데 조선의 군사들이 27된 선교사님을 죽인 겁니다. 그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글을 못 읽으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책을 줬어요. 박영식이 좀 책을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찢어가지고,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라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집에. 그때부터 한국에 도배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 이제 이분이 낮에도 누워도 그렇고 밤에 누워도 그렇고, 누워서 보면 이게 하늘을 봐도 그렇고 왼쪽 오른쪽을 봐도 그렇고 뭐가 있죠?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집은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인 평양 장대현 교회가 이 집 위에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저와 성도님들의 부모님, 저와 성도님들의 할머님, 조부모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보시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 교회가, 영국 하노버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 뒤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고 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고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있나? 복음 전도가 잘 이루어지나? 교회는 세워지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들려온 소식은 선교사님이 그냥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사용하시고 저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선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공동체적으로 선교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오른쪽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하는 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검색어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선교라고 기록을 하시면 앞에 보시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몇 명에 계시는지 이제 저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6개 나라에 23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 중보기도, 그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선교 2월에 중보기도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어서 제가 혹시 선교사님들께 누가 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가져오지 않고 대륙별로 이렇게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구별로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별로 기도할 선교사님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순회 안 계신 분들은 꼭 오늘 미루지 마시고 순회 참여하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꼭 순장님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창길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정창길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한번 여쭤봤다고 해요. 선교사님, 선교하시면서 뭐가 이렇게 가장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답은요, 점점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점점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막 이렇게 축하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도도 뜸해지고 연락도 뜸해지고 했던 것이죠. 그 안에 저희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장님 여러분, 교구장님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카톡방에 이 기도 제목들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께 연락을 드리는 저희 교회는 키맨인들이 있습니다. 이 키맨들에게 저희들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든지 또는 보내든지 또는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쓰임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에 개인적으로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두 선교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출발을 했고 소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교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분이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1:1 양육도 해야 되고요. 제가 1:1 양육을 담당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4월 20일부터 인도자반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양육도 해야 되고 여러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은 선교하러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여기에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순종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2019년도에 달라스에서 이재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뵀습니다. 이분은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지리아는 북쪽에 무슬림이 장악을 하고 있고 남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두 종교가 만나는 접경 지역, 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 지역은 두 종교가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세 번씩 폭탄 테러가 터진다 그래요. 걔 아들이 지금 시내에 나갔는데 거기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걔 지금 부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찾으러 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CNN에서도 자주 기사가 실리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신학교도 섬기시고 교회도 섬기시는데 한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교수님,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학생이 있는 지역이 거의 한 스테이트인데 그 지역 전체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워싱턴주 전체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자들하고 가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그래 거기다 우리 세웁시다. 그렇게 이제 부족의 허락을 받았어요. 부족 추장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중앙정부의 허락과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부족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는 말 못하고 리더십 센터를 세운다 이렇게 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건축을 해 나갑니다. 허리쯤까지 벽을 쌓았을 때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요. 이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고 교회라는 소식을 중앙정부에서 알고 이제 지금까지 지었던 거 다 다 무너뜨리라 하는 공문을 들고 내일 관리가 한 명 온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선교사님이 이 제자들 다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이 집을 지켜주십시오. 밤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관리가 산 등성이를 타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산 등성이를 통과하자마자 그만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고 맙니다. 공문이 오다가 그만 그냥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렇게 하고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고. 이제 다 지어져 가지고 지붕만 올리면 되는 시점입니다. 또 다시 소식이 들려오기를 처음에 오기로 했던 그 관리보다 높은 두 사람의 공무원이 이제는 오토바이가 위험하니까 차를 타고 똑같은 공문을 가지고 내일 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선교사님이 제자들 다 모아서 그 집터에서 추운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혹시 누가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불침본도 세우고 불을 피워놓고 밤새 지키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오전이 되었습니다. 차가 이렇게 그 마을을 입구를 들어오는데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래요. 그런데 차가 좌회전을 하는데 속도가 줄지 않고 상점을 하나, 둘, 세 개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있고 맙니다. 다행히 사람은 살았지만 차는 타고 말았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지역에 무슬림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이었냐면요, 저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저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런 두려움이 그 지역에 임하게 되었고, 그날 저녁부터는 무슬림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고. 왜냐하면 이게 건물을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요. 불도 피워주고 뭐 이렇게 건물도 올려주고 그래, 지붕도 같이 올려줘가지고 빠른 시간에 교회 건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2019년 당시 100명 정도가 예배하는 교회였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카스티나주에 있는 바코리 교회입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는요, 요 이야기를 하시고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잠깐 보내시고 들어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조금 더 안식년이 남아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풍요로운 미국 땅을 버리고 나이지리아에 들어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곳에는 아직 폭탄 테러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나이지리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나이지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앞에 보시는 사진 한 장에 나올 텐데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 사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885년부터 1945년까지 하나님께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수가 1559명이고요 그리고 조선 땅에서 순교하여 저 양화진 선교사의 선교지 묘연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수가 395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조부모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 질문 앞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 같은 작은 사람이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최소 1559명이고 그 중에 395명이 저기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도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제자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충분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로도, 단기 선교로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올 초에 1월 둘째 주에 권준 목사님께 설교하셨죠? 여러분, 선교할 준비를 하시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할 준비를 하십시오.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사명으로부터 출발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성도님들의 차례입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도적인 성령님을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세계를 품는 저희 교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한 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 아닙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3175개의 민족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저와 성도님들의 선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일찍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너무나도 좋은 형제교회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요, 나를 향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생명 구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실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마음을,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말씀 우리 가운데 씨 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라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일을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앞에 산들이 흔들리네. 주 앞에 바다가 요동치네.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
동서남북 어디 곳에서든지 주의 이름의 높임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 예수 예수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그는 always 주 영원히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다시 한번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주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Thousand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who com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 all power and position.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forever. If you be forgiven, if you be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If you walk in freedom,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your people sing, holy,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 and position. Your name stands above them Sing it again.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power and position.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the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Angels cry,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you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이 시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주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걸었던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예수 복음을 듣게 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결코 우리가 없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일을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서 있는 사람이 걷고 걷는 사람이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것이 멈추고 하나님의 일할 것이 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친밀함을 따라 달려가는 하루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불붙은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세일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걸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담대함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오 거룩하신 예수여,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놓을 것을 놓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든 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향하여서 맨발로 뛰어가셨던 예수의 뒷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 뜻대로 사는 것을 넘어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마음껏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선교지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한 주 동안 새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큰 어떤 도전과 또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삶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정말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I a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 또 하루 승리하시는 일주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